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동행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수박을 가져왔어요. 우리 수박을 저 냉장고에 넣었어요.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손도 안 댔어요. 받기는 어제 받았는데 수박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받기는 받았는데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영으로 먹잖아요. 그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뻔하게 듣고 그냥 목사님들 하신다 이렇게 들으면요, 그건 생명이 아니고 종교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했냐. 생명의 떡,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떡이 지금 중요해요. 떡이. 여러분, 지금요 심각해.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피부에 와닿아요. 피부에. 지금 우리나라가요 모든 게 지금 정말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한 자와 이 세상을 바라본 자의 삶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람 만날 시간이 있어. 운동할 시간도 있어. 여러분, 여기저기 내가 필요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처럼 기도할 게 좋은 때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경로당도 이제 문 다 닫았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해석하냐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요 구약을 이해 못하면 여기 예배당에 나가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러십시오.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얘기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채우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했죠. 하나님이 떡을 준다 약속 안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라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자매가 예수 인도하시면, 예수님이 오라 하면요 책임져. 주님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이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몸도 너덜너덜해지고. 주님 따라가 봐요. 주님. 여러분, 하루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게 정확한 여러분 믿음이에요. 정확한 믿음은요,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에베소 3장 6절 보니까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진짜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에서 예수 없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낄 것은요, 마스크 끼거든 이 세상에 제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함의 마스크를 끼야 돼. 할렐루야.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거룩한 마스크 끼고, 또 더러움이 내게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 마스크 끼야 돼. 세상이 여러분 지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딱 보면요, 야, 정말 세상은 답이 없구나. 여러분 정치인이 바뀌어도 답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삶의 무게를 싣고 있는지 나는 그거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내가 무엇에다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지금요 바이러스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그런 전국이에요. 다 어려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따라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딱 이 반석에 서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족을 던졌겠다. 요 법을 한 달 기한으로 한 달 기한 만들었어. 다니엘은요 이 정보 다 알아. 왜? 수석 총리인데 밑에 부하가 이 법을 업무하는 자들이 만드는 거 다 알지만 끄떡도 안 해요. 딱 주님 알아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알아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소리 들리면 흔들리고 저런 소리 듣는데 흔들리고. 여러분 몸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요 주를 딱 바라보고 가세요. 주를. 몸만 흔들리면 따라 흔들려.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나 자신의 믿음 상태 이것만 안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는데 중간중간에 모든 어려움을요 그들이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다 풀려. 홍해가 갈라져. 만나를 준다고 처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는데 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러니까 고기는 왜 안 주냐고. 고기 안 먹으니까 막 미치겠다. 막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한 달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은 책임집니다.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세요. 부담을. 다니엘이 법을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엄마다니. 다니엘은 딱 관심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하던 그대로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대로. 여러분 세상이 주가 되면 세상 따라 흔들려. 여러분이 주가 되면 여러분 따라 흔들려. 뭐 이 찬양만 주의 인도하심 따르지 뭐 주님 인도하시면 주님 따라오라고 나와요. 주님 제가 간 길 따라오면서 제 뒷바라지 해주시기를 부탁하옵나이다. 아니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것은요 실제 사건이 실제 사건. 저는 알아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강한 결단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딱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요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1973년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그 직장이요 사업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몰려갈 시대입니다. 직장 취업을 어떻게 해요? 저는요 딱 군대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예수 믿겠다. 그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진짜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결심. 여러분 결심하고 있나요? 나 묻고 싶어. 여러분 속에 있어요. 나 진짜 예수 믿겠다. 진짜 예수 믿겠다. 꼭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군대 제대하는 그 다음 날 정말 하나님이 신비하게도요 저를 이 직장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게 펩시콜라였어요. 첫 직장.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주님은 단 하루를 제가 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몰아붙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몰아붙이시란 거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요, 여러분이 잘못 사니까 자꾸 몰아붙여서 여러분이 믿음에 서도록 하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 여러분 몰아붙이는 게 징계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요, 이렇게 살다 저렇게 가만 놔두지만요, 하나님 백성은요 징계하셔요. 딱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요. 회복이 아니요, 진짜 복을 주셔. 이 말씀으로 자녀와 대화하세요. 이 말씀으로 남편과 대화하세요. 이 말씀과 성도들과 서로 대화하세요. 이 말씀으로서 대화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목사가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왜냐? 목사가 안 됐으면 이 성경을 저는 성경을 잘 안 펴니다.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안 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전해야 되잖아.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사모님이 이래요. 설교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디 여보 좀 남편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냐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기가 막힌 일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했다는 겁니다. 사모가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혹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말씀일수록요, 더 깊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틀렸던 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펴겠습니다. 이 구역 공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겼나요? 1번이거든요. 그죠? 지난주에 이게 예배에서 여러분 다 승리했습니까? 이겼네요. 기도 생활에 이겼습니까?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일상 생활에서 믿음으로 이겼냐?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 따라가면 되니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요, 다 해결돼. 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주님의 가장 뜻이 뭐냐? 전도는 뭐냐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 그 다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뭐냐?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사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일상은요, 이 전도를 위한 방편이에요. 방편. 두 번째로 금식기도는 어떤 격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흉악의 결박, 멍의 줄, 압제 당한 걸 자유. 지금 이거 다 우리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 금식하면. 근데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제게 금식의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문제만 하면요, 금식하면 풀려요. 근데 그 금식도요, 여러분이 금식하면 여러분이 의가 되거든요.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하니까 아니요.
저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런 문제 풀려면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조건 금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금식도 하나님이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읽고 세 가지 시험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힘든 시험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 가지 시험이죠. 첫째 어떤 시험이요? 먹고 사는 문제죠. 두 번째 뭡니까? 탁 높은 성전 꼭대기 탁 뛰어내린데요, 딱 받쳐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명예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먹을까 입을 것이냐 족한 줄 아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제일 힘든 시험이 뭡니까? 답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오고 있습니다. 4번 이단도 하나님 말씀으로 속이며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마귀 공격과 기록된 말씀인 시편 91편 11절 12절 차이를 구분하십시오. 이단도 하나님 말씀 속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이랬죠. 근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길에 가는 길을 지켜주는 거예요. 길을. 뛰어내려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길을 뛰어내려서 멋지게 막 보이는 걸 지켜주는 게 아니고 모든 너가 가는 길을 지켜주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붙들어. 여러분, 받들어와 붙들어는요 엄청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요 굉장히 주목해 읽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은 영생의 말씀인데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있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너무나 나는 뜻없이 반복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사실은 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게요 쫙 제는데 그럴 없대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건 나는 이거 못해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도우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요 기도 외에 이게요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요 금식기도로 나와 있어요. 금식기도. 그게 뭐냐? 말씀대로 살려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기도하고 지셨던 기도하고. 할렐루야.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뭐 하고 시작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했죠. 십자가 질 때도 뭘 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는 마개머리잖아요. 마개머리 손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돈이 큰 돈 들어갈 것은요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 쓸 건 안 쓰게 하셔. 딱 손에 안 봐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째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줄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게으르다는 말은요 참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 아닙니다. 무언가 해요. 근데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 안 하고 가치 없는 그 게으른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여러분 자녀들이 막 게으르죠. 근데 게임은요 억수로 부진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진짜 할 일을 하자. 진짜 할 일.
여러분의 삶을요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루를 잘못 살았는가? 우리 교회에서 이 표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 일일 청산의 지혜, 하루하루가 내가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았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이 나오죠. 여러분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일일 청산의 지혜를 가냐. 일일 청산. 못 살았다면요 회개하고 다음날 출발할 수 있는 또 희망의 날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맞는 느낌이 달라요. 자, 믿음 생활의 게으른 자와 부지런 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서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단을 받은 종이 뭐라 하냐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뭐 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을 돌보셔요. 여러분 자고 있는 동안에 만민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호흡을 계속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밤에 우리가 잘 때도 호흡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덜 숨 내쉼을 주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흡을 주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죄짓고 하루 종일 엉망으로 살았지만 호흡을 줘야 되잖아. 아유, 언제까지 네가 정신 차리겠냐. 오늘도 내일 호흡 준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호흡을 주면요 하루 종일 죄짓고 하루 종일 악한 일만 또 호흡을 줘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셔요? 주님이 저에게도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호흡 줄 때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제가 하는 거 보면요 호흡을 그냥 춤을 탁탁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언젠가 내가 돌아서길 기다린다. 주님이 우리가 뭘 하기 기다린다고요? 돌아서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요 주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있는 것조차 빼앗는다.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반드시 이기려 내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내 육신이 좋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고 이런 데서 퍽퍽퍽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목사가 되면요 더 세게 공격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하면서요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적당을 느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 마귀가요 육을 더 세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셔요? 목사니까 겁이 난다. 부흥사니까 겁난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요 영적으로 흔들리면요 수많은 영혼들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갈팡질팡.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목사가 부족해도요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고 다른 것보다는 제발 기도하게 해달라고. 뭘 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은요 다 풀려, 다 해결돼. 회개기도 하면 되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뭘로 하느냐? 기도도 기도로 합니다. 기도를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기도에 힘 안 주면 못해요. 찬송 부르도 찬송도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십자가 피 흘렸잖아요. 히브리 12장 4절 보니까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뭐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요 죄열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때 그 연약함.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안 됩니다. 이게 죄인지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죄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이니까 이생의 자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자는요 히브리 12장 4절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한다고 했어요. 징계. 나는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뿐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저는 33인가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구원 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이기는 길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일까요? 길인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민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깁니다. 빌립보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제가 이 발에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느낀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